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의왕 우리 교회 올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 친근감이라는 단어가 먼저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마도 의왕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을 시작하면서 또 세워져 갈 때, 그리고 우성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창립 예배를 할 때 저도 함께하고 미약하나마 응원하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의왕 땅에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걸 바라보면서 큰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반갑게 맞아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네, 남자분들만 역시 대답을 하시는데, 축구에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휴식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반전이 45분이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축구를 아무리 좋아해도 이제 연세가 드셔서 45분 다 뛰다 보면 거의 퍼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5분을 넘기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 50이 넘어가면. 그런데요, 그 중간에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휴식 시간이 정말 꿀 같거든요. 이 휴식 시간에 뭘 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여기저기 음료수도 마시고, 이렇게 안 쓰던 운동하니까 몸이 굳잖아요. 근육도 풀고, 서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쉬는 시간만 갖느냐,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반전을 평가하고 이 남은 후반전에 어떻게 경기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서로 의논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야 휘슬이 울렸을 때 승리의 함성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오고 저희가 다락방도 방학하셨죠? 이제 방학이신데, 마치 이 방학은 축구 경기에 비유한다면 이 하프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방학 시간 동안 우리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휴식이 필요한 거죠.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쉬시기 바래요. 평소에 육체 노동을 많이 하신 분은 반대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부분을 하는 거고요. 또 이 정신 노동을 많이 하신 분은 몸을 움직여야 이게 휴식이 된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충만해져야 몸도 좋아진다는 그 원리를 아시고 잘 쉬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또 한 거, 두 번째는 여러분 지난 한 학기를 한번 쭉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시는 시간, 그래서 하반기를 준비하고 나아가거나 혹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이런 시간으로 이 여름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에게 참 유익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역시 지금 방학인데요, 작년 연말에 개척기도 준비기도 모임을 시작해서 쉼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방학하고 제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목표로 하고 달려왔나,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한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 추수하느라고 온 몸에 땀을 뒤집어 쓰고 일하고 있을 때 얼음이 둥둥 떠 있는 얼음 냉수 한 잔 어떻게 써요? 정말 시원하겠죠. 저 자신이, 그리고 죽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모시기에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게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데,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평가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다른 힌트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쏙 드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평가받은 사람이 누구죠? 네, 이렇게 합한이라는 말을 꼭 써야 다윗이 나와요. 이상하게. 그렇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개역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했을 만한 어떤 태도라든가 행위라든가 뭔가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명예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너는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걸 받고자 하는 여러분 안에 그 어떤 영적인 열망이 있습니까? 5사람 정도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다 있어요. 영적인 열망이 있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도 같이 한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는지, 모든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요소가 나오거든요.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방학을 맞이했는데 지난 한 학기 나를 돌아보고 이 학기 나를 달려갈 때 이번 방학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있던 특징 첫 번째는요,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그걸 잘 배경을 설명한 구절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즉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극심하게 필요로 할 때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정말 위기 일발 순간에 하나님과 무슨 딜을 할 때 아니에요. 언제냐면 다윗이 모든 적을 무찌르고 이제 사방이 평안해져서 그 자신이 궁전에 살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에 갈 때 하고요,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다윗에게서 느껴지는 게 뭐죠? 다르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아래 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아래에 있는 걸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윗이 위기 상황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한결같은 마음이고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다윗이 자기의 어떤 업적을 위해서, 치적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치인도 그렇고요, 옛날에 왕들도 그렇고 뭔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뭔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짓기도 하고요, 커다란 공사를 벌이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 성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를 제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준 말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네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평안한 때에도 나를 생각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들인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기쁘구나 라는 마음이 성경에 읽혀져요. 그것도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거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랬지? 그런데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세요. 다윗은 지금 백향목 궁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뭔가 의리의리한 대궐을 지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수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게 참 놀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이렇게 한결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룻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오미가 자기 두 자부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할 때 두 자부를 등을 떠밉니다. 왜냐하면 돌아가 봤자 이 자부들의 인생이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등을 떠밀어요. 그러니까 오르반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남아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러분, 룻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자기 앞에 인생의 영화가 펼쳐진 게 아니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취업으로 진로로 여러 가지 정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룻의 상황은 이 젊은이들보다 몇 배, 몇십 배 더한 깜깜하고 암흑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따라가죠. 룻에게는 이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요. 은혜를 갖고자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동창생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갑고 굉장히 기뻐서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이렇게 근황을 서로 묻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한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고, 근데 이 친구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모임이 생겨서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가 자기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즈니스를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래도요, 마음이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고 또 그 정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좀 같이 용인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비즈니스가 끝이 났을 때 갑자기 이 친구가 좀 바뀐 것 같다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교제하다가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의도를 가지고 만나고 친구들을 모으고 했나? 내가 이 친구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당한 건가? 이 생각이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쓰라림이 있는 거죠. 마음에. 그러면서 연락을 이렇게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혹시 내 안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혹시 이 친구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만난 가운데서 혹시 내 사정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부분이 혹시 없는지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친구처럼 행한 것은 없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궁할 때,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혹시 내 마음에 그런 태도와 자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입시 중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사업상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결국 수많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때 더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거나 해결되면 조금 기도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해하세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마음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만 한정하고 내 필요가 끝났을 때는 씻어버리는, 눈을 돌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쓰라린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어떤 것을 필요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많은 게 필요하죠. 시골에 계신 늙은 어머님 아버님이 자녀들의 용돈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요,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용돈 필요치 않아요. 필요하는 것은 하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죠. 주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오. 네가 어려울 때에도, 네가 평안할 때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와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에게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다윗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보여준 두 번째 특징은요, 주제권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의뢰했어요. 보통 저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제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야, 그래, 기쁘다,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전혀 뜻밖이에요. 사실은 거절하십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거절감에 직면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내가 드리기로 헌신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의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죠. 제가 성가대 섬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노래를 못한다고 탈락시키는 거죠. 뭔가 주차 봉사를 하기로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여성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낀다고 넌 안 되겠다. 뭐 수없이 많죠. 우리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결심을 한 건데 거절감 당하는 경우가 이런저런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서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 마음을 몰라주세요? 왜 거절하세요?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거절을 하시지? 이해가 안 돼. 근데요, 따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피를 많이 흘렸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전쟁을 많이 해서 안 된다고요? 맞아요. 근데요, 제가 피를 누구를 위해서 흘렸죠? 제가 전쟁을 왜 했죠? 내 영광을 위해서 했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전쟁이 좋아 사람 죽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목숨 바쳐가면서 했잖아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세요? 따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절감을 당할 때, 혹은 교회로부터, 혹은 성도들로부터 거절감을 당할 때 자기 생각이 강한 분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수긍이 안 돼서 힘들어하거나, 안 그러면 따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자기 생각이 강할수록 더 그래요. 자기 생각이 강하신 분의 특징이 뭐냐면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무슨 의견을 말을 할 때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이해하기보다는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내 주장을 어떻게 관철시키지? 라는 것에만 온통 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거든 하면 그거는 자연 법칙인 거예요. 모든 것이 통용되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비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비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 자기 생각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그 전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관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당신은 이게 맞아. 이건 틀려.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요 다 판단하는 겁니다. 심지어 설교도요, 은혜 받았어. 그 말은 목사님이 오늘 모처럼 내 생각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말 은혜가 안 돼, 이 말은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섬겼던 성도님인데요, 대부분은 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강하신 분이 별로 없으시죠. 그런데 이분은 좀 강하신 분이었어요. 자기 생각이 이렇게 정말 강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다락방에 들어가면 다락방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짱짱 갈라듯이. 예, 그러다가 이제 다락방에 있는 순원분들이 되게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말을 받아주다가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든가 너도 좀 고쳐야 할 게 있다라든가. 이제 그러면요 이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락방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다 못해서 순장님이 만났죠. 만나서 대화하다가 달래주다가 안 되니까 순장님도 한마디 한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즉시 순장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저희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 순장님이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순장님 자격도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면서 조목조목 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보냈습니다. 전도사님 만났어요. 전도사님도 들어주고 달래주다가 또 이야기를 한마디 하는 거죠. 근데 집사님도 좀 고칠 부분이 있어. 그 순간 전도사님과 원수가 됩니다. 저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전도사님이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되나요? 하면서 하나하나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납니다. 돌려서 이야기를 해요. 못 알아먹어요. 전혀 못 알아먹습니다. 네, 제가 제 이야기를 하고 옆에 사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을 기도하고 이제 한번 제대로 불렀어요. 목회를 그만두면 그만두리라. 왜? 저하고 해결이 안 되면 이찬수 목사님께 갈 거거든요. 불렀어요. 그리고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시하고. 그런데요, 제가 기대한 건 이거였다면 조금 알아들어요. 조금 하도 제가 이제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제가 죽전우르게 개척하는 바람에 일을 다 못 끝내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흉보려고 지금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처럼 제가 기도를 많이 해본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몇 개월 동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안 받아들이면 교회를 떠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교회 가서 적응이 될까요? 근데 제 마음에 괴로운 건 뭐냐면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왜 그러느냐? 우리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자기 안에 성령의 내적인 충동이 있어서 그 말씀 앞에 그래도 무겁게 받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분 안에 그게 안 보이는 건 순장의 말에 대해서, 전도사의 말에 대해서, 심지어 목사의 말에 대해서도 그거를 반응이 잘 안 보이니까 제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 맞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다른 일들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거를 스스로 꺾고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다윗은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복합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참 귀한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라는 표현을 써요. 다윗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의 귀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다윗 궁전에 하나님이 스피커를 대고 다윗아 이렇게 지금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말을 했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장이 그 순원에게, 전도사가 그 순원에게 이야기할 때 이 순원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받지를 않은 거죠. 심지어 목사가 이야기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심지어 1년 동안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혼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른 지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라는 것을, 이 표현을 쓸 수 없는 이 시대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임해도요, 순복하는 케이스와 순복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 대표적이잖아요. 다윗은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순복합니다. 이게 주제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밑으로 두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무겁게 생각하는 것, 이 사람이 주제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제권은 신뢰의 문제거든요.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거든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들 하늘보다 높습니까? 하나님의 주제권을 인정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순종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생각이 나요. 그 책에 한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어느 날 집 밖으로 나갔더니 자기 아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나무 밑에 놀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무언가를 발견하고서 이 아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아들아! 크게 소리를 지른 다음에 엎드려! 빨리 엎드려라. 근데 이 아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아빠한테 빨리 기어와, 조심스럽게 기어와. 그러니까 이 아들이 기어오는 거예요. 순종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아들이 기어오기 시작하자 선교사님이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얼른 뒤로 물러선 다음에 그 나무를 보여줍니다. 그 나무에 그 지방에 사는 맹독성이 있는 뱀이 가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나무 밑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 아들이 이 순종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빠가 불렀을 때, 엎드려 그랬을 때, 기어와라 그랬을 때, 아니 아빠 왜요? 아빠 이리 오세요. 여기 재밌어요. 시원해요. 기어가기는요, 아빠가 기어오세요 하면서. 너무했나요? 네. 만약 그랬다면 예측 불가능인 거죠. 근데 정확히 반대 케이스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 아이 이야기인데 한 5-6살 된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워낙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귀여움을 받다 보니까 버릇이 없는 애인 거예요. 엄마 아빠 통제가 안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훈련이 전혀 안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꼬맹이가 집에서 바깥으로 휙 뛰어나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붙잡는 거예요. 얘야, 바깥은 찻길이잖아, 위험해, 뛰어나가면 안 돼. 근데 얘가 할머니 할아버지 씩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쌩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트럭이 지나갑니다. 그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슬픔이 생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제사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제권에 순복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뜻을 알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세 번째 특징은요, 사명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절을 당해요.
그러면 거절을 당하면 야, 이제 내 인생에서 할 일은 다 끝났구나. 이제부터는 니나노다. 그러면서 사는 게 니나노. 네, 이거 아시는 분들은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날마다 잔치를 벌리고 산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시 찾습니다. 자기가 다윗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게 내 사명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사명 준비에 최선을 다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다. 금 10만 달란트는요,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솔로몬이 그 배를 이용해서 그 교역을 했을 때 벌었던 돈이 금 666 달란트라는 그 어떤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교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은 다윗 성전으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무대 뒤에서 그대로 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교향악단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포지션 중에 하나가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그래요. 왜?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는 다 하고 싶지만 세컨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교향악단에서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가 자기 역할을 잘해주면 그 교향악 전체가 얼마나 잘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앞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역할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역할을 다 감당해주면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지냐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사명이 있는 거라는 거죠. 다윗의 기함이 그런 거죠.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또 아들에게도 이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함께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대를 이은 사명으로 이 사명을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들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시대의 열매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핍박받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 못해서 배가 고파서 지금 오늘 하루 근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시절에 살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 선배들이 해놓은 열매를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차가운 방바닥에서 산 중턱에서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열정과 하나님의 헌신들이 있고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열매는 누굴까요? 우리의 열매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마음 중에 정말 강하게 주신 한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너와 너의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이 열매를 다 따먹어 버리고 탕진해 버리고 그 열매를 다음 세대에게 하나 더 전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냐.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에 가서 잠깐 훈련받은 적이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파사디나는 그런 그 곳에 가서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정말 좋은 교회 건물인데 한 50여 분 정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젊은이들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섬겨주니까 너무 좋아하셨는데 제가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그 교회 사진을 보니까요, 전교인이 함께 찍은 그런 사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아기, 그 다음에 어린아이,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이를테면 청년들, 그리고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이. 그러니까 그 교회가 본래부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50명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원래는 모든 세대가 다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끊어지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50명만 남은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교회가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여러분 없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0교회 중에 80교회 이상이 교회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있는 교회들도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많고요, 주일학교가 중심이 되어 있거나 사명이 되어 있는 교회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사명을 따르는 삶 생각할 때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빼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 교사다.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는 교사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상담해주는 교사가 될 것이고, 어떤 분은 간식 교사다. 어떤 분은요, 차량 교사다. 차량으로, 왜 부모 없이 혼자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누군가는 좀 돌봐주고 섬겨줘야 됩니다. 또 나머지 다 예외 없이 기도 교사다. 우리 권사님들은 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특별히 부모 없이 나오는 아이들은 특별히 우리가 또 섬기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요, 다윗처럼 비록 무대 앞에서 뛰는 역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성전 건축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찾는 사람,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그 사명을 세워나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윗이 아들을 부르는 이 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말이 저한테는 자꾸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선시대 왕이었다면 그 왕자한테, 세자한테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세자는 들으시오, 아마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다윗은요, 친밀함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릅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내가 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한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기를 원한다.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그 옆에, 성경 옆에 피라고 쭉 써요. 피, 하은, 하진, 제 딸 아들 이름입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을 보다가 제 나름대로 어떤 사인들을 좀 하는데, 피는 프레어의 약자예요. 아, 이 본문은 내가 기도문으로 사용해야 될 이런 본문이구나. 누구를 위해서? 하은, 하진을 위해서. 어떤 본문은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들에게 주었던 이 말이 제가 주님 앞에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내게 허락하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허락하신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다 이루기를 원한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셔서 네가 이루는 가정과 회사와 네가 다스리는 영역들마다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한다.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한다.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방학에 접어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학 동안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말씀을 본받아서, 다윗의 태도를 본받아서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주제권에 순종하는 사람, 자기 생각과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일상적인 삶에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명을 위해서 나를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 섰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로 다 뭉쳐지면요,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도 마음의 문제죠. 주제권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명도 마음의 문제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순전한 계획과 뜻이 있고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이번 방학 동안에 짧게는 한 학기를 돌아보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길게는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까지 전반전을 돌아보고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주님 앞에서 묵상하는 그 키워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의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했던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너희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구나, 너희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구나,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참으로 칭찬받고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여러분, 찬양은 멜로디가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묘비명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한 줄 기록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산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 다윗 안에 있었던 한결같은 마음과 주제권에 순종하는 마음과 사명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일한국의 비전을 하나님 이루고 그 위에 성교한국의 비전까지 이루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온전히 본받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모든 합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주님, 내 안에 어려울 때에 주님 공부할 때 주여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하나님 또래로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오. 너에 있는 시간, 너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저희들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곳에 우리 또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통해 세워지고 아버지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리더들을 많이 배출케 하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다음 세대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열매가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평가받기를 소망하고 그 열망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 의왕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